주님, 죄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이 성화되길 열망합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방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읽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책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어떤 책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해롭게 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경건한 문학, 또 경건한 철학, 경건한 말씀의 책을 우리가 읽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독교 경전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위로함을 받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버거운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언제나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하는 능력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7편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묵상하는 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그 형제들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이렇게 잘 생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서 다윗이 가장 못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저 아들은 쓰임받기 어려운 아들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하기 위해서 그 집안을 찾아갔을 때 아들들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누구만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다윗만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보니까 정말 다윗의 형들이요, 기골이 장대하고 보기만 해도 인물이 정말 한 나라 일국을 다스릴 만한 지도자의 얼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형들에 비해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능력도 많고, 그래서 그들은 당시 사울 왕의 장수들로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남다른 스펙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인물이 출중한 인물도 아니고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시편 17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이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기도한다고 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만남의 문제든 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수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나가는데 그 뭐 기도한다고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의외로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서 보면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갈 때 그 일에 대하여 의외로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의 숫자가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보다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이 없어? 공부하느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공부하는가?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선명한 기준 중에 하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들어 쓰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들어 쓰시고, 기도하는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7번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 이게 조목조목 한 절씩 한 절씩 참 묵상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시편 17편 말씀을 묵상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기도 보세요. 참 놀라운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첫째, 다윗의 기도는 몸이 건조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옵소서. 자, 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관상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명상기도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이 없어. 성경을 보면 울부짖는 기도, 이걸 우리가 강청기도다 그래요. 강청기도. 강청기도가 능력이 있고, 성경에 거의 90% 이상 강청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강청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 못의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으니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땀이 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어요. 목숨을 건 사력을 다한 당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도에 땀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도의 땀방울이 여러분의 땀방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강청기도,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탄원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게 테필라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는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테필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강청 기도죠.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다윗이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전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주변의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 사울로 하여금 반역자의 낙인을 지켜서, 그래서 정처 없이 죽음의 사지를 헤매야 하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았어요. 자,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난 살인자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모함해서 나를 살인자로 모았어. 그래서 나를 재판정에, 그래서 내가 살인자로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지경에 지금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자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반역자 취급을 하겠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말아라. 그러고는 마치 사냥감을 쫓듯이 말이죠. 사울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쫓고 있는 한순간에 말이죠. 다윗의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 상황에서 조용히 묵상기도 하겠어요? 조용히 명상기도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으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진실한 입술로 드리는 기도였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거짓되지 않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니까 이것은 정말 거짓이 없는 다윗의 기도인 거죠.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진실되게 살지 못해요. 진실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간혹 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거짓된 그런 삶의 모습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 다윗의 기도의 깊이는 정말 가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그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는, 그의 입술은 아첨을 하거나 그의 입술은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그런 입술이 아니에요. 진실한 입술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입술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이런 기도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정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도학교 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 그 능력 있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참 귀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근거한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배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입술이 진실해야 돼. 할렐루야.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그냥 응답해 주세요. 그런 입술이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족의 문제가 됐던, 자기 인생의 진로의 문제가 됐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런 걸 하늘 문제 오시고 응답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거짓된 복음이죠.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운 거죠. 죽을 때까지 아마 노력해야 될까요? 이 생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진실로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귐과 교제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단히 그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과 그런 영적인 순도 100%의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진실한 기도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 또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24편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삶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히 성화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입을 열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울부짖는 기도였다. 기도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다윗의 기도는 진실한 입술의 기도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우리도 다윗 같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